저는 시간에 진정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은 어떠한 달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방의 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해방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고 해방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해방의 달 8월 달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8월 15일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지 만 40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36년간 우리 민족은 잃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우리는 말을 빼앗겼습니다. 또 우리는 성조차 빼앗겼었습니다. 물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40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민족의 감격 해방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온 국민은 기뻐 뛰었습니다. 온 국민은 감격해서 남과 여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감격해서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온 민족이, 온 국민이 문을 박차고 밖에 나가서 노도처럼 만세를 부르고 감격했습니다. 이제 내 민족, 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글성을 내가 찾아서 마음 놓고 내가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북만주로 간 사람도, 멀리 미주 지역으로 간 사람도, 또 멀리 일본으로 간 사람도, 멀리 다른 어느 나라에 갔던 사람들도 모두 가라 속속히 떠났던 고국을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우리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어찌된 일이었습니까? 해방의 감격과 기쁨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해방의 감격과 그 즐거움과 감격함도 기쁨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의 지도 이념 차이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이념 차이로 국민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과 지방색 때문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국민이 3분 5열 되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급기야 한반도가 38선으로 부동간이가 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이 점령을 해버렸고 북위 38도 이남은 미군이 주둔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해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강대국의 장난에 놀아난 것이죠. 그 결과 북위 38 이북은 해방된 지 4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억압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억압은 일제 30년의 압박보다도 더 혹독한 압박이에요. 혹독한 노예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제 36년의 압박보다도 오늘을 기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려 4년이나 긴 40년 동안의 압박입니다. 해방된 지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은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났지요. 그것은 그 동족 상잔의 3년 동안의 전쟁의 비극은 일제 36년의 피나게 쏟은 그 피보라로 더 많은 피를 흘렸고 더 많은 내 동포가 죽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6.25 사변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해방을 빼앗겼습니까? 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이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면 그 며칠 만에 해방을 빼앗겨버리고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383이 갈라지고 남과 북이 헤어지고 서로 정체와 정체의 싸움이, 지도자와 지도자의 싸움이, 지방색과 지방색 싸움에 3분 오열되는 이런 비극을 겪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해방 4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빼앗길 수 없는 해방은 없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해방은 없을까?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해방을 만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영혼이 찰되며 범사형통하고 강건한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은 어떤 해방입니까? 개인의 구원 없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관계로 아니면 강대국의 관계로 해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나의 구원이 없는, 내 개인의 구원이 없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인류는요 모든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공중을 세운 마귀의 감옥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적은 죄를 진 사람은 적은 감옥에 갇혀 있고 철창 안에 갇혀 있고 큰 죄를 진 사람은 철창 밖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몸 삶 속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적은 죄인은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적은 죄인은 감옥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감옥 밖은요 결과적으로 다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감옥 밖도 결국은 뭐로 감옥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감옥, 여러분 질병의 감옥, 저주와 가난의 감옥, 불안과 공포의 감옥, 누가 이 무슨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일까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군인일까요? 아니면 권세자일까요? 그 누구도 어떠한 정부나 국가도 이 무서운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어리석은 대학생들이나 어리석은 근로자가 그저 정부가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라. 회사 사장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생각해서 근로자들 말합니다. 회사 사장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데모로 합니다. 금전한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가온 이런 고통을 해방하는 것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부도 지도자도 회사 사장도 모두가 다 같은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로자도 감옥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학생도 감옥 안에 있다고 하면 정부도 감옥 안에 있어요. 지도자도 감옥 안에 있어요. 군인도 감옥 안에 있어요. 회사 사장도 감옥 안에 있어요. 모두가 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만 달라요? 일하는 직분만 다르고 그들에 대한 직능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요 죄인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해방시킬 수 있나요? 죄인이 죄인을 해방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무서운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방자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에서 감옥 생활하며, 우리가 질병에서 노예 생활하며, 우리가 저주와 가난에서 노예 생활하며, 우리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노예 생활했을 때 이것이 정치 이념이나 정치가나 군인이나 아니 회사 사장이나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진실로 한 분밖에 우리의 해방자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의 구원이 없이, 우리 내 개인의 구원이 없이 어떠한 환경의 해방이 우리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잡았다가 놓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잡은 것 같으나 손을 펴버린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물을 우리 움켜쥔 것 같으나 그러나 펴버린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해방을 진정한 해방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로 가라? 구원을 받아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해방자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 죽음이 없는 멸망이 없는 영생을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다 쉬게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나는 길이라고 나는 진리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실된 의미에서 진정한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낙인 찍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러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놓고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늠하러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네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진 우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우리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얼핏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로 가라?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게 되는 것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사랑하셔서 예수께로 나온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죄인이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죄인이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지 않고는 어떤 해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해방은요 온전히 해방일 수가 없어요. 그 해방은요 우리가 누리는 해방일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해방을 맞이하면 그 해방을 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죄 올매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마귀 올매에 빠져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는 것이 보람 공포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께로 나온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모든 병든 자를 그 질병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질병을 한 몸에 지시고
우리 질병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빌라տր에서 39자리의 모진 배를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질병에서 노예를 받고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질병을 치시고 그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옆에 설 수 있으며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드리며 살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 수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우에서 빌라տր에서 모진 매를 맞아주심으로 그 매맞음의 대가 그 구속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지혜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질병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앞에 어여삐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께로 온 모든 가난한 자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을 찾으실 만큼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나르는 저 새를 보면서 나르는 새들도 깃들 것이 있는데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둘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처럼 저들에게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난의 올무에 빠져있는 우리들 저주의 올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한 자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요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내가 대신 물을 먹지 않고는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질병으로 빠져 있을 때 가난과 저주로 빠져 있을 때 그 죄악으로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몸소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후에 우리를 모르가라 그 가난에서 우리를 모르가라 질병에서 우리를 모를 다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해방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게로 나온 모든 사람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 든 사람을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서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징계를 받았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서운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대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우리가 질병의 감옥에서 우리가 가난의 감옥에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서 우리가 안 사람 하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의 감옥에 안 들어가 있다. 나는 질병의 감옥에 안 들어가 있다. 나는 저주와 가난의 감옥에 안 들어가 있다. 나는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 안 들어갔다. 나는 평안하다. 난 자유자다. 해방자다. 말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해방자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어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할 때는 누가 있으며 내가 가난에서 해방받았다고 할 때는 누가 있으며 내가 질병에서 해방받았다니 누가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불안 공포 속에 해방받았다니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단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토의 매를 맞으시고 가난과 저주를 한 몸에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그 가난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 제약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무서운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죄 있는 자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린 모두 해방을 받게 된 것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아무리 환경의 해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라 진정한 해방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르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회개하고 나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쁨의 해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해방을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면서 힘있게 용기있게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해방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의 변화없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개인의 변화없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돼지 몸에 비단 옷이라. 돼지 몸에 비단 옷, 또 돼지 목에 진주라 그런 말도 하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진주를 목에 걸어줬다 하더라도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옷은 버려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진주도 그 진주의 가치를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8.15 해방은요 얼마나 감격한 해방이었습니까? 여러분 8.15 해방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의 해방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해방이었습니까? 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투사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지도자, 해방을 맞이한 국민 대다수가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일제압박 36년 전 한일합방 당시나 고통의 일제압박 36년을 지나고 난 후에 지도자들이나 국민의 생각이 변화가 있었더라면 36년의 핍박과 36년의 압박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개인의 변화가 있었더라면 해방을 맞이한 후에 그렇게 송두리째 앗아버리고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일제압박 36년이 지났으나 똑같이 감투 싸움합니다. 똑같이 정치 싸움합니다. 똑같이 지방 싸움합니다. 똑같이 돈 싸움합니다. 똑같이 당파 싸움합니다. 이 싸움하다가 한일합방을 당하고 이 싸움을 하다가 일제에게 36년을 압박생활했는데 그 압박생활에 지나가고 그 해방되었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불과 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감격한 것은 잠깐 지나고 나니 다시 보잖아요. 난 요 근래 시간이 없으면 못 보지만 나 시간이 있으면 물론 내 시간을 내가 거의 잃어먹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 새벽을 가끔 봅니다. 그걸 볼 때 깜짝 놀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으니 그 해방을 송대 뺏겨버리죠. 우리 신자의 마음,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각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국가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이런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 일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돼지 몸에 비단옷이요 돼지 목에 진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이 땅에 해방이 다가왔으나 그러나 그 해방은 진실로 어떤 해방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돼지 몸에 비단옷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더라도 돼지 목에 진주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제 30년 압박 속에서 이 민족을 주님의 사랑과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동중 3절의 비극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당파 싸움이 벌어졌나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한 결론입니다. 그렇다. 해방을 맞이할 국민의 자세가 마음 변화가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난 그때 어렸을 때 잘 몰라서 내가 비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책을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요새 방송국에 나오는 그런 방송 그걸 보더라도 지금 많이 은폐시킨 게 많아요. 은폐시킨 게 많아요. 난 그 먼저 번에 문호장 전도사가 와서 간증하는 날 밤에 문호장에 거기 누구 나옵니까? 조병욱 박사로 나와요. 조병욱 박사 나오는데 그 문호장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 도저히 치가 떨린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그건 아니에요. 다 조작된 역사.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이 그 각본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걸 국민이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진정한 해방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진정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 어떠한 해방이 다가오더라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아무리 해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해방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떠한 해방이 다가오더라도 그 해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남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진정한 해방을 나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나보다 먼저 대우하지 못할 때 내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환경 속에 해방을 받기를 원합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해보세요. 해방이 옵니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마음이 껄끄럽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함을 세상적으로는 차선이 풀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컬컬하고 내가 답답한데 어찌 내가 자유자가 되었으며 어찌 내 해방자가 되었습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내가 괴로운데 어찌 내 해방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방자입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속에 내가 괴로워하는 어찌 내 해방자입니까?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갔다고 내 해방자입니까? 내가 핍박이 없다고 해방자입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못함으로 다가오는 괴로움, 남보다 나를 대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큰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해방을 받았다, 이거 진짜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떠한 해방을 맞이해도 그것은 진정한 해방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와 성화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진정한 해방을 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 중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나 중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서 해방시키신다고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까요?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 사망에서 나를 노연함받게 하시고 죄에서 노연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모르가라 진실로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다른 조건이 아닌 성령님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온유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나를 만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대우하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진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 후에 주어진 해방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 없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해방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실도 내 마음의 변화가 온 후에 나에게 다가온 그 해방이야말로 우리는 진실된 해방이요, 해방이 다가오고 나서 내 마음의 변화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또 진실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다스릴 때 그 해방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진실된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나의 삶의 변화의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해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없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방자요 통치자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노라.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압박당하는 자를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줄인 자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은요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은요 소경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은요 비굴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은 또한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또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없는 인간의 통치는요 억압자의 사람만 바뀐다 뿐이지 억압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 36년의 억압, 일제가 바뀌어나가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북한에 소련이 나로 들어왔어요. 소련 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소련의 앞잡이 공산당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무려 지금 40년 동안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8월 15일 날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이 다가왔는데 왜 해방을 빼앗겼습니까? 북한 38도 선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소련과 소련의 앞잡인 공산당들과 또한 그 공산당들의 그 학정에 북한의 2천만 동포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해방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통치를 발해를 그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한의 4천만 백성은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기독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1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이 1천만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천만이 싫든 좋든 감사 감격한 나머로 하나님이 통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이 진실로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선서하는 그날 성경책 5에 손을 얹고 성경 앞에서 서약하는 날이 오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분명히 재판관이 재판할 때 성경에 역사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린 모르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르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남한을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1천만 그리스도만 통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4천만을 다 하나님이 통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북한 6천만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간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대로 통치된다면 이 땅에는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을 했어요. 7년 가물었더니 그날 비가 왔대. 그러니까 7년 가물은 거 꼭 오늘 비 올 게 뭐 있어? 오늘은 우리 막내딸 시집가는 날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비 오지 말라는 거예요. 7년 가물었다가 왜 하필 오늘 막내딸 시집가는 비가 오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날 또 비가 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집에서 우리 큰아들 장가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집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또 장례날이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럼 모두 가라 내 날만 찾아서 구진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서울 장안에 인천 장안에 대한민국 땅에 비 올 날 있습니까? 비 올 날 아무 날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될 때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비가 필요하면 비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셔서 눈이 필요하면 눈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햇빛을 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인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해방을 받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분명히 진정한 해방을 맞으면서 오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모두가 다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감옥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공포의 감옥이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무서운 감옥에서 우리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무서운 해방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해방을 받으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때 현세와 내세의 온전한 해방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땅에 40년 전에 해방이 다가왔으나 이 해방 우리는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가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가라 진실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십시다. 할렐루야. 우린 뭐로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내가 누리면서 복되게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평안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과 사랑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진실된 해방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질병에서도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공포에서도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